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오 기도 말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정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정오 기도는 성경에서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오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심판의 이 순간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가 바로 정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은 이 정오와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이렇게 올라간 이 시간이 보면은 몇 시입니까? 제6시라고 말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오 12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예전에는 정오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수제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계속되지 않았을 때에 이 베드로가 결국 생각지도 아니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되고 말았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정오 기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렸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정오 기도 습관은 베드로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점검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정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아주 중요한 원리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론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첫 출발이잖아요. 근데 정오는 한마디로 허리입니다. 허리. 이제 허리의 역할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오전의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오후 시간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정오는 밥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정오에 나름대로 각자가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식사하는 그런 정오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정오의 기도는 점검을 하고 또 남은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잘 해야 되겠는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정오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쭉 같이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정오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정오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베드로가 체험하였던 그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보면은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서 어떤 환상을 봤는가 봅시다. 10절 보면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종에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죠. 그런데 한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뭐가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환상이 이제 보여지면서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이죠. 또 소리가 있어대. 두 번째죠, 그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뭘 잡아먹으라는 거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짐승들은 한마디로 부정한 거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주죠. 15절에서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게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6절에 몇 번입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상은 다름 아닌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바로 뭘 하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기적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정오의 기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도 제9시인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오와 연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고넬료도 역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정오에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오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한번 따라서 주님, 정오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환상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죠. 그죠? 예.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환상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환상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43절까지 쭉 보면은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고넬료 집을 방문해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상을 못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오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10장 34절부터 쭉 보면서 우리 봅시다. 자,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지금 고넬료의 집 방문해가지고 복음 말씀을 쫙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이 메시지와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35절 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36절에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결국 여기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백성, 이방인의 또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자, 3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이제 그죠? 계속 다니시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백성을 고치셨죠? 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39절을 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와 이렇게 제자들이 증인이란 말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이제 전하고 있죠. 그죠? 자, 41절 봐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죠? 4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 사람들 모두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을 43절에서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 읽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죠. 환상을 보는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환상이 고넬료의 집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리고 세례 받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죠? 뭐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였다. 이 말씀이죠. 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집니다.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한 온 발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전부 놀라게 됩니다. 46절에 보면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 47절부터 48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말씀 중심으로 읽으면서 정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오 기도를 통하여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환상의 역사, 그리고 또 복음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정오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정오 기도에 대해서 이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정오 기도가 참 너무 중요한 거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정오 기도하면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죠? 또 잠시 짬을 내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정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오 기도의 이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이래 설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례받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머물러 달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의 시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과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부분에서 정오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쭉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특별히 이 정오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정오 기도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죠. 정오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어명을 받게 됩니다. 금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정오 기도에 대한 몸의 습관이 되어 있고 정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경험한 이 다니엘은 정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오 기도하면서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오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정오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도 그죠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오 기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 우리가 기도 헌신했죠. 정오에 1분씩 광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저 우리가 광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환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역사와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정오 기도의 시점에서 시작이 된다. 그저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밤 기도는 어떻는가, 새벽 기도는 어떻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 이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래 이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정오기도부터 먼저 전하면서 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연결하려고 이제 오늘 순서를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허리의 역할하는 이 정오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밥 먹고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사고를 바꾸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정오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개념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정오기도 할 때 길게 뭐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죠? 뭐 가끔 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정오에다가 알람을 한번 맞추세요. 알겠습니까? 한번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혹 일을 하다가도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뭐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면은 그죠? 그 하면서 잠시 짬을 내 가지고 그죠?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금방행이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주님, 이 시간에 정오 기도를 드립니다.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 베드로의 그런 환상도 포함되겠지만은 이 환상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한 환상을 주님이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다양한 말씀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정오 기도에 이것을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전부 알람을 맞춰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환상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한번 우리가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또 고넬료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도 그죠? 오후 3시에도 고넬료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짧은 시간, 뭐 1분이라도 조금 더 길면 5분도 될 수 있겠고, 그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분도 될 수 있겠고, 어떻게 되었든 이 정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그리고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